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무죄를 판정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이 죄 때문에 재앙 속에 있는 거다라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욥에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말들이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욥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무리 하나님 앞이라 아무리 욥이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죄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안에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말들은 나도 모르게 이게 스킵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으로는 있는데 이제 그걸 깊게 묵상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욥은 옳고 욥의 친구들은 옳지 않으니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 욥이 하는 말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막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이렇게 막 넘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마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면서 욥을 꾸중하는 것이죠. 그 말은 욥이 그동안 했던 말들이 거의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참 그래서 욥이 했던 말들도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욥기가 참 저 안에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욥기는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 욥이 하는 말도 딱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그 신뢰가 떨어졌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도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욥기는 너무 독특하고 특이해요. 분명 우리는 모든 성경은 신뢰할 만하고 이런데 욥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신뢰가 안 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꼭 장님들이 눈을 이렇게 가리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맞춰보는 시험? 다 눈을 가리고 이렇게 이게 뭔지 시험하는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친구들과 욥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한 예로 우리도 식당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말씀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참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말이 좋으니까 식당에 붙겠죠. 그런데 이거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쓴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지금 시작은 미약하고 상황은 좋지는 않지만 끝은 창대하게 될 거야. 사실 이런 조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욥의 친구들이 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막 식어버리죠.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이 욥기에 대한 이 혼돈은 더욱더 나한테 왔던 것 같아요. 무엇도 믿지 못하겠어. 그런데 그때 제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시각은 무척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생하면은 어떤 것을 인생이라고 범위를 갖고 있어요? 인생하면은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인생으로 생각을 해요.
그 사이의 모든 과정들을 인간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 인간의 삶,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은 하나님께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넘어서 그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끔 읽다 보면은 그 이미 죽은 사람들에도 이미 그가 살아있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쵸? 예수님 시대 때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지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미 살아있다는 듯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과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삶, 인생이란 영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의 주된 싸움이 뭐였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욥이 재앙을 당하게 되자 그 친구들이 그를 정죄할 때 그거였어요. 그래서 욥은 뭘로 받아쳤냐? 자 봐라, 아무리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죽는다 라고 말해요. 분명 인간의 관점에선 욥의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영혼까지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옳은 것일까요? 인간의 이 삶은 너무나 짧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영원한 삶에서 그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악인들이 정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세상을 뒤흔들고 사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들의 주장이 꼭 이렇게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친구들은 우리가 범죄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시고 재앙을 일으키고, 이거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참 악인들이 범죄할 때 즉각적으로 그들을 처단하거나 그들에게 심판을 가진 않으세요.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이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 심판을 정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악인들이었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자들이었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주장들 역시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한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시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겠죠. 영혼까지 사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에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욥이 재앙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죠. 진짜 친구들의 잘못은 진짜 함부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욥이 재앙을 당했던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자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그 재앙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싶은 메시지까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가 써졌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욥기를 보면서 제 안에 나름대로 정리되어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시각에선 그게 나오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성경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하와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라는 표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이었죠. 아벨은 슬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은 그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와가 기대했던 아이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확실하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죠. 하와는 그 인생을 살면서 100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났는지 그 이상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몇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무척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를 통해서 그것을 준비해 가셔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게 됐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 공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고 또 나중엔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정말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경고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경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보았을 때 더디 이루어진다고 이것을 만만하게 보고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세요.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매로서 그 상 가운데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자로서 비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쳤다고 해요. 그게 역할이 다른데요. 막대기는 그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이고, 이 지팡이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요. 만약에 양들이 진짜 이상한 데로 막 벼랑 끝으로 막 걸어가고 있으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엔 부르겠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들으면 지팡이로 때리지 않겠어? 그렇죠. 처음에는 길을 막다가 말을 안 들으면 고집을 부리면 때리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와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엇나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하나님 무서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정말로 영원한 삶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삶은 너무나 짧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삶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영원한 삶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정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지만 더 그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자신을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하나님은 책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 책망으로 가슴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아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은 오히려 기뻐해요.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귀로만 듣고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책망을 달게 받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고 욥을 공격했던 친구들이 욥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재앙이 욥의 친구들에게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 말고 버릇없이 말했던 엘리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엘리후에게는 기회도 없는 거야.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 사이다와 같이 끝나죠. 그와 같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진짜로 사모했어요. 그것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하나님의 만남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에 기뻤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뻐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사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눈을 빼앗깁니까? 당장 닥쳐오는 상황들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반드시 먼 시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고 바라고 행동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의 시대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공격적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무척이나 다르죠.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시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신뢰를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성도들에겐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강림을 통해서 욥은 소망하였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며 날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